자,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마음껏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시대의 소망 79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 일부분을 다루긴 했어요. 그 가상 7원 가운데 여섯 번째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다루기는 했지만 오늘 또 이제 그 한 챕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특별히 어떤 그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구속의 경륜, 구속의 진리,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 간략한 하지만 분명한 유일한 그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돌아가면 여러분들 일평생에 경험해야 할 모든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 말씀이 그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9장 30절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하였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 뭘 이루었단 이야기일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런 사명 없이 오셨나요? 아니면 사명을 가지고 오셨나요?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걸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이야기죠. 이루셨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에서 발생되어진 죄라고 하는 문제, 그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이 우주 세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싸우셔야만 했어요. 그렇죠? 누구와? 사단과 더불어 싸우셔야만 했어요. 싸우셔요. 이걸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선악의 대쟁투가 끝났다죠. 끝났다. 그러니까 누가 승리하고 누가 졌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고 사단이 패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건 달리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그 참혹한 그 결과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히 어떠한 분인지 사단이 정확히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속임당해야 할 이유가 없고 선택의 그르침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건이다.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그의 생애를 종료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참 중요한 어떤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할 어떤 그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의 승리를 위한 시간이 몇 년 걸렸어요. 예수님이 싸움을 시작했어.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00년이 걸렸어요. 4,000년. 긴 시간이잖아요. 4,000년.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으므로 구속의 경륜이 뭐하였다? 가동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를 창조할 때,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창조하기 전에 구속의 경륜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아니면 구속의 경륜이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야 우리 이런 방법으로 죽게 된 사람들을 구출하자, 이러한 계획이 세워졌단 이야기예요? 구속의 경륜은 사후 고안이에요? 아니면 사전 고안이에요? 사전 고안이라. 예?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창조되기 전에 이미 구속의 경륜은 있었다 이거죠.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이것을 써먹을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단 말이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워졌던 구속의 경륜이 뭐하였다? 가동되었다. 가동되지 않았어도 될,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될 일인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4,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셨으나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리고 하늘 우주는 이 모든 것을 뭐하였다?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사단이 하는 사역은 정반대. 그걸 4,000년 동안 했단 말이죠. 이 4,000년 동안 이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지구성을 이 온 우주는 바라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구경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이 작은 세계는, 지구는 작은 세계예요. 예, 정말 이 우주의 모든 어떤 보게 될 때 이건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세계예요.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우주의 교과서. 교과서는 뭐예요? 뭔가 배우는 책이잖아요. 뭔가 배우는 책. 우주에 있는 거민들이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구경하면서 뭔가 배워야 할 게 있었단 말이죠. 예?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었단 말이죠.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선악의 대쟁투를 통해서 그들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 이 말씀이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냥 뭐 조약돌 하나로 팍 끝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4,000년을 뭐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기다리실 수 있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그렇게 되면 4,000년도 넉넉히 참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제 표출되어질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네,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정부를 보게 되면 비도덕적인 정부, 그러면서 통치 원칙은 무력적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인 정부, 통치 원칙은 진리와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무력적으로, 강제적으로 뭐 사단을 제거한다거나 뭐 사람들을 징치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볼게요.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사단이 반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닌단 말이지. 다른 천사들도 우주 거민들도 그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은지 사단이 거짓말하는 그것이 옳은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주었단 말이죠. 그래, 네 말이 맞는지 한번 해봐. 네 말이 맞는지. 그러면서 4,000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갈바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사단은 이러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선이 정확하게 그어진 때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이 사단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그 죄짓지 아니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대반역자는 매우 교묘한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리웠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거룩한 죄 없는 존재들도 이 사단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0년 동안 이 선악의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이고 사단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소요된 시간이 4,000년. 그들이 알지 못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소요된 시간은 4,000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혼돈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내 대신 죽으셨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이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정말 이 심장이 그냥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참으셨을까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될 때에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자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 뭘까? 이게 여러분들이 즉답하실 수 있죠.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죠.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 뭐예요?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 뭐예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쟁점, 뭐 때문에 싸웠냐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싸웠냐고?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라. 율법 중에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 이 지구 역사 이 마지막 때에 이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 뭐예요?
안식일이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그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하튼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은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데, 그 쟁점은 무엇이냐면 율법,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었던 그 율법을 흔드는 이 사단의 어떤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사단이 맨 처음에 이 하늘에 있는 거민들과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이제 퍼뜨린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이러한 말로 미혹을 한 거예요. 자,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은 주셨다. 거 봐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아 지킬 수 없으니까는 범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논리를 들이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잔악무노하다. 정말 어떤 그 사랑이라고는 진짜 터럭만큼도 없는 너무 이렇게 압제하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떠벌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든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걸려든 사람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단 위의 말을 요약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조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율법을 파기해야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냥 죄인들을 살리려면 이 율법을 파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이러한 말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그럼 공의와 자비는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공의가 있고 자비가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사랑 없는 공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공의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요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요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을 두쪽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공의와 사랑은 조화되는 하나님의 품성이어야 된, 속성이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공의와 사랑을 분리시켜서 이해시키고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냥 한쪽에서 이해하고 불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사단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가 여러분들과 동일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신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키셨나요? 지켰잖아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나요? 순종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그 말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똑같은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이 또 말을 바꾸어요. 말을 바꾸어. 어떠한 말로 바꾸냐면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 전략을 바꿨단 말이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좀 길지만 또 이 말씀을 지금 읽어드릴게요.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만한다 그랬어요. 요거는 현대적, 현재. 자, 봐봐요. 다시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거짓말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단 말이죠. 그냥 할 말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했다. 폐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미혹당하는 경우가 이제 요 경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넘어갈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이제 사람을 기만한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 봐봐요. 사단은 하나님의 위협적인 말씀이 당신의 도덕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말씀은 결코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문자적인 거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뭐 그냥 어느 정도 웬만큼 지키게 되면 다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갈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게 누구의 주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에 여러분들이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단이 섞어놓은 버무린 어떤 이 독약에 이 포도주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한 진리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그러나 넘어가야 돼요?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그 참 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즉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자비를 그냥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들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공의와 자비는 분리할 수 없는 그냥 일체란 말이죠. 일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적 중심이 이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된 신앙의 노선을 걸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의의 원칙의 포기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를 경악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충실히 지적하셨는데 만일 이 경고가 참되지 않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거죠. 여기까지 혹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이해하셔야 돼요. 구속의 위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해마다 매번 이러한 어떤 그 구속의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할 때 또 헷갈려갖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논쟁에 휩싸이는데 지금 우리 교단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아직도 여전히 그냥 믿음이냐 행함이냐 뭐 이렇게 싸우고들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아주 단순해 명확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명한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노년에 계신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어떤 그 노년에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구속의 진리만큼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어떤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승리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단 한 가지 죄라도 발견되거나 그분이 무서운 고문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한 조목에서라도 사단에게 굴복했더라면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는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다. 그냥 한 점의 오차 없이 타협 없이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했고 여러분들을 구속하기에 넉넉한 경륜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조금이라도 흔들렸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타협의 여지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구속의 경륜은 와장창 끝나는 거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경륜을 완성시켰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셨으나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종함으로 그 결과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신뢰함으로 의지하여 그가 복종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서 하나님을 그냥 넘고자 하나님 위에 올라가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 이거죠. 사단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당했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고, 사단은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패배당했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맨 마지막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인류의 구속이 완성되었고, 사단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증명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증명되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난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셨고,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는 정말 나면서부터 죄인,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 속에서, 이 연수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을 때에 우리의 어떠한 죄질을 따지지 않냐고 무조건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로 여겨 주신단 말이죠. 죄 없는 자로 용서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용서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조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매 순간을 살아가시는,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성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여러분들의 죄된 모든 것을 그냥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뭐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 여전히 보세요, 이 말 여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였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그 결과를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패가 완전히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완전히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때에 파멸되지 않았다.
파멸된 십자가에서 사단은 완전히 이제 패배당했는데 파멸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파멸되지는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선악의 대쟁적인 국면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단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 악랄하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러한 활동상들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정보를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 만에 하나 오늘 말씀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구속의 경륜, 구속의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의견과 충돌이 있는 부분이 오늘 들려졌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물어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전히 그러한 어떤 그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 예? 성장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이해되어지지 아니한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충분하게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개인적으로라도 물어서 이해하고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졸면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의 질문은 받지 않을 거예요. 여하튼 내가 누군지 다 알아. 몇 명 안 되지만 뭐 한두 사람 있어요. 자, 요 말씀 이제 한번 볼게요. 요 말씀. 율법은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랬어. 그러나 이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예수님 없는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들어올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품성을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다야.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다. 어떠한 사람에게?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단 말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는 속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듭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악적인 습관으로부터 완전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심은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정말 악을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속성이 아니고 이건 죄인의 속성이고 이건 사단의 속성이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 넣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이 존재하는 그 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냥 봐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는 받을 것이다. 받았다. 그냥 죄 없는 자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 거듭난 자의 심령 가운데 불어 넣으셨다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쫓아가는, 즉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세상을 향하였던, 죽음을 향하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의인으로 여겨주신단 말이죠. 의인으로, 죄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한 사람들을 하늘로 옮겨가시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다. 예? 그것이 완성이다. 자,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볼게요. 지금 설명이 다 됐지만,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냥 변화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확 그냥 호련히 변화되어 죄 없는 완전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그 의의 표준에 도달하도록 이끄신단 말이죠. 예? 이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라, 하나님. 예? 물 주는 자는 있지만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죄된 습관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끌려 가게 될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속성을 선물로 받지도 아니한 가운데 내가 품성 변화 성화돼야지 100번 노력해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뭘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구속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첫걸음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 그래서 성취된다. 이제 한 말씀만 더 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주 순결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시험하는데 시험 문제는 늘 동일해. 선이냐 악이냐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순종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요 결정체가 일요일 시험령이에요. 일요일 시험령. 그때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로 이제 선이 그어질 것이고,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매일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해야 할까 저걸 선택해야 할까, 나의 이기심에 이끌리는 선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인 이타심에 이끌리는 선택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이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으로 발전하느냐,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러한 문제가 결정되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가 하나님의 품성 성령의 열매라고요. 매 순간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을 더 많이 함량할 수 있고, 아니면 사단의 열매, 죄의 열매를 더 많이 품고 살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하튼 여러분들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할 때, 즉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유 달지 말고,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 이유 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이끌려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승리한 방법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자,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구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분명한 이해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에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불충분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답을 얻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기필코 분명히 주님 오실 때에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